성모성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감이 좀 오세요? 감이 좀 와요? 네, 안 와도 돼요. 네,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다시 점검하는 것들이 내년이 희망의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 사랑이신 분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믿음. 그동안 너무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사목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안 되니까 좀 나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여러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는데 결국에는 참 믿지 않으려는 그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뒤늦게야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네요. 네. 좀 요즘에 영적으로 저는 요즘 다시 뜨거워졌어요. 네. 결국에는 이 믿음 문제. 네. 나 믿게 좀 해봐. 나 믿게 좀 해보라고.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게 좀 해봐. 근데 나 어차피 안 믿을 거거든. 애 좀 써봐. 믿게 좀 해봐. 지쳤지? 그럼 이제 내 편 해줘.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예, 믿을 이유가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보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을 이유만 계속 찾고 마치 성경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 속에 제가 사람들이 자꾸 믿게 해봐, 표징 보여, 증거 보여줘 막 그러는데 안 믿을 건데? 약간 이런 이 마음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선 속에서 예수님조차 거부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나 잘하고 있어. 네, 뭐 또 너무 자신 없어 하지도 말고요. 아무튼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가 성령 기도회지 않습니까? 성령 기도회인데 요즘에야 비로소 저도 제가 사실 성령 기도회를 맡게 됐잖아요. 맡게 되면서 사실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어떤 책들,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이 어떤 복음에서의 깨달음과 이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이끄는 성령 하나님께 열리는 그 은사와 자유로움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왜 눈에 가려져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요즘 교황님이 최신판 교리의 주제가 지금 성령 하느님이세요. 지금 8번의 성령 하느님에 대한 교리가 있었고, 이 식별도 그래도 최신판인 편입니다.
잠깐만, 이거 직전에 제가 그리고 강론을 통해 알려드렸던 악덕과 미덕에 대한 이야기, 칠제종과 어떤 사추덕, 향주 삼덕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강론에 틈틈이 넣어드렸던 것들이 가장 최신판, 다 저희가 교황님의 가르침들 거의 빠짐없이 넣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희망, 이라는 거,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어디죠? 참된 영적 위로입니다. 아무튼 여기부터 읽고 제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선한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30일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자, 오늘 내용은 좀 가벼운 듯해요.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별에 대해 특히 지난 수요일에 다루었던 영적 위로라는 영적 체험에 대해 성찰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참된 영적 위로는 늘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된 선을 찾는 과정에서 속지 않고 좋은 식별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 참된 영적 위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걸 모르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영적 불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에서 몇 가지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시가 드려놓은 건 또 이냐시오 영신 수련 333항의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과 중간, 끝이 모두 좋고 모든 일에 선을 지향하면 이는 선한 천사의 표지이다. 그러나 떠오른 생각들의 진행에 있어서 결과가 악이거나 딴 길로 벗어나거나 처음에 하고자 한 것보다 덜 좋거나 영혼이 용기를 잃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동요를 일으켜서 전에 가졌던 평화와 안정, 침착성을 빼앗아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 이는 우리의 영혼의 진보와 영원한 구원의 원수인 악한 영에게서 나왔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이걸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잠깐만. 지금 330항 내가 안 찾아봤는데. 그냥 똑같네요. 똑같아요. 이걸 베낀 것 같네요. 번역 이미를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뒤에 양심 성찰을 하라는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 어떤 선한 의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민감하게 지금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바라는 게 여기 나오죠? 영혼이 진보되기를 바라지가 않죠. 영혼이 진보되기를 바라질 않고 구원과 멀어지도록 자꾸 우리 방향을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작용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평화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까 강론 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닮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드시 가는 길에는 비난, 모욕, 반대, 그에 따른 겸손, 그리고 십자가, 이게 정답처럼 우리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기준이고, 이 옆에 꼭 붙어 있었던 성모님의 길, 이 길이 나의 길과 닮아 있어야만 이게 처음, 중간, 끝이 선이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길이다. 여기서 이거보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바리사이들 뭐 처음부터 악했겠어요? 선했겠죠? 선한 의도를 가졌겠죠? 근데 그 방향이 차츰차츰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위선자가 됐고, 예, 그 두 개의 왕, 그 두 왕국 대결처럼 더 부유함을 추구하게 됐고, 더 안정됨을 추구하게 됐고, 그러다 교만해졌고, 위선자가 됐고,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르는 근데 자기들은 무슨 생각을 했죠? 착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이야말로 민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갔죠. 근데 그 길이 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성령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령으로 인해 광야 가고, 그죠? 기도 속에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 성령 하느님이 이끄시는 이 길과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느님을 섬기려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끝까지 영적인 진보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아주 살살살살 유혹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하는 이유는 혹시 이 길에 들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죠. 그죠? 네, 이 길에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네, 이 길에 있는데 누가 봐도 이 길에 있는데 자기 잘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네. 그런 맥락 때문에 이제 교황님이 악덕, 미덕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다 꼬집어서 그냥 우리 생각과 속셈들 다 찌르면서까지 헤집어 놨는데도 이제 예수님도 다 위선자야, 불행하다 했는데도 앙심만 품고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내가 왜 지금 이렇지? 왜 마음이 이렇지? 왜 지금 이렇게 위로가 오지? 이런 것들만 식별할 수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오랫동안 지내와서 알잖아요. 네. 안 변하잖아, 잘.
근데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영적인 자유로움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길 바라면서 계속 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는가 하면 거짓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위로가 어떻게 오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만일 그것이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가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표지입니다. 성인이 앞서 말한 선한 위로의 기준에서 시작이 선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제 아주 긴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그것이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어일으키고 관대함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초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업무나 일에서 도망치기 위해 기도하려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해야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깁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이런 일은 수녀원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네. 하여튼 신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평소에 이제 기도를 안 하던 친구들이 얘들아 밖에 작업이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이런 겁니다. 네. 마치 엄마가 집에 이렇게 막 하다가 밥 해줘 그러면 야, 나 기도해야 되는데 너 시켜 먹으면 안 되겠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이런 일은 수녀원에서 그러나 기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시작, 중간, 끝이 모두 좋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곧 설거지 대신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한 다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은 처음의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예처럼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기도를 하는데 만일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기도 중 심술이 나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이것은 악한 영이 그 생각을 열쇠 삼아 내 마음을 열고 들어와 그의 감정을 나에게 전달했다는 표지입니다. 만일 그 유명한 바리사이의 말이 기도하는 나의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 끝은 참담합니다. 주님, 당신을 찾지도 않고 당신께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달리 저는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받는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공작새가 된 기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중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거룩한 미사가, 그 중요한 미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막 평일 미사를 막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네. 평일 미사 나오는 거 좋지만 해야 할 선들, 네. 맡겨진 일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에 나오는 거는 이게 약간 많은 식별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또 뭐 무조건 일만 하고 뭐 미사를 등한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계속해서 식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끝은 우리가 이미 접한 바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많은 일로 바빠져서 기도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자주 화를 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며 결국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악한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 보면 감지하셔야 돼요. 점점 공격적이 되고 자주 화를 내고 나에게 달려있다 라는 생각, 이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쵸? 나한테 달려있어. 이제 오늘날에 이제 현대인들이 나한테 달려있어.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어 하면 루틴 정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 성령 하느님이 들어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성령 하느님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뭔가를 기도를 해. 근데 이때부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게 돼요. 이때부터는 그냥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나서도 나가면 계속 공격적이고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네. 이게 아무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악한 영의 활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느님이 작용하지 못하고 자아를 계속 키우도록 붙잡아 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아가 커지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실현 욕구와 어떤 자신에 대한 사랑, 자아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면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오늘 아침부터 그냥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자, 아무튼 나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은 나의 전능함입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거 다 안 됐을 텐데 막 그죠? 즉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며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커집니다. 분명 선한 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순간에 감정의 움직임을, 좋은 감정의 흐름을, 영적 위로의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나는지
보아야 합니다. 네. 예. 좀 어렵나요? 예. 근데 이제 뭐랄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와 이제 침묵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어떤 이 훈련 중에는 반드시 어떤 이런 나를 만족시켜주는 공허하게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많이 끊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여러 가지 영적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의 삶을 어떻게 그 빛에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방식을 살펴봅시다. 원수란 악마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실제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진짜 웃겨. 그 한국 이제 바티칸 뉴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교황님과 관련된 기사, 어떤 뭐 강론, 어떤 뭐 일반 아련, 뭐 삼종기도 자료들이 번역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8과 8번 했다 그랬잖아요. 7번째 때 악마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요. 7번째. 근데 바티칸 뉴스에서 한국에서 7번째 것만 번역을 안 했어. 7번째 것만 안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가지가지 한다. 하필 7번째 것만 번역이 안 되고 뛰어넘고 8번째 6, 8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정리 항상 하고 이제 다시 보려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랬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마는 남을 속이고 가면을 쓰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서 시작하여 악마는 조금씩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마가 비밀스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움은 완고함으로 변합니다. 악마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의 출발과 진실이 무엇인지 끈기 있게 성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분하면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봐야 돼요. 어차피 빨리 많이 막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느님 눈에 볼 때는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해버립시다 하고 막 성당 막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긴 좋겠죠. 근데 정말 중간 끝이 좋을까요? 중간 끝이 좋을까요?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계속 뜸들이는 바쁘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 공동체 이득이 되나? 각 사람의 영혼에게 이익이 되나? 성령 하느님이 이끄시는 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지금 뭔가를 불어넣고 있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가? 자신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성체 분배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좀 계속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 성체 분배자라는 건 신분 상승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네. 뭐 갑자기 벼슬 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벼슬처럼 돼버리면 된 사람도 우쭐, 안 된 사람은 뭐야 왜 제가 해? 왜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네, 뭐 안 좋아하네, 뭐 미치겠어 아주.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막 그래요. 예. 예. 어떨 때는 이제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목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같이 기도하고 어떤 신호도 모임을 하면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면 그냥 계속 덜컥덜컥거립니다. 덜컥덜컥거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디까지 했죠? 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수록 악한 영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 곧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지점을 여는 악령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성격상 더욱 민감한 부분과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거기만 공략합니다. 무너진 데만 공략합니다. 약점만 한 곳만 들이팹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제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바오로 사도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죠. 그죠? 위선자들은 약점을 감추고요. 승리의 비법 중에 하나, 어떤 진실함. 그죠? 곧 보셔야 돼요. 아무튼 악한 영은 그곳으로 들어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참되고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갔지만 악마는 나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하루를 성찰하다 보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양심 성찰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신문에서 읽은 사건이나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빠삭한데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내 마음은 성장했는가? 혹시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지나갔는가? 그렇죠, 그죠? 오늘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그냥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산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하나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이게 나를 선으로 이끄나 악으로 이끄나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나 멀어지게 하나 어떤 나에게 뭔가 불안이나 어떤 뭐가 영적인 어떤 뭐가 이렇게 툭 쳤을 때 이게 하느님이 나를 건드려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혹은 잊어버려 라고 지었는지 내가 어떤 위로를 따라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민감해지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우울하게만 했는 분도 없을 것 같네요. 내 마음의 신호들 보라고 하는 거죠. 양심 성찰할 때 특정 관점에서 경험을 다시 읽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자유와 인식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심 성찰을 통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참된 영적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길인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일종의 확증입니다. 사실 식별은 단순히 좋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곧 참된 선을 찾는 와중에 속지 않도록 매력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다른 생각들의 선을 긋고 성장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 자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와 맞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꾸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을 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 해야 되는데 마치 뭐랄까요? 저 같은 경우 주임 신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나에게 좋고 신자들의 유익에 좋은 것들을 식별하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막 짜증이 나 있다고 해봐요. 짜증나. 아씨, 내년에 인사이동 안 되나? 아씨,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1년만 버티자. 막 그러면서 대충,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막 하세요. 막 그러다가, 갑니다, 안녕. 그러고 막 가겠죠? 그죠? 제가 이런 예를 든 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만나는 사람, 갖고 있는 가정 속에서, 왜 안 죽지 빨리? 막 이렇게. 새로운 삶을 꿈꾼다던가, 그죠? 내가 이렇게만 됐으면 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찾는, 예를 들면 수도자들한테는 내가 이 수도회를 나가서 저 수도회를 가면 뭐가 될 텐데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원당동에서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남은 1년도 기대가 됩니다.
누군가한테는 지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어딜 가라고 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선을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심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화가 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 네, 오늘 나는 화가 나서 미사에 안 왔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집을 나섰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나 안 가. 그러고 안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오늘 화가 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 왜 하지 않았을까? 그 왜를 뛰어넘어야 이러한 실수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 저희가 여러분의 내밀한 뭐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 막 괜히 서로 막 짜증내고 괜히 화내고 막 예, 맞죠?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죠? 예, 그래서 빨리 밥이나 먹어. 그래. 그런 한 순간순간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네, 진심으로 지금 이곳에 축복하시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그런 일들의 원인들을 함께 제거해 나가고 지금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좋은 일들을 이뤄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성찰도 안 하고 그냥 지긋지긋해 지겨워 죽겠어. 막 빨리 출장 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만 하면 그죠? 이게 현대인들한테 힘들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고 일도 많은데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서로 같이 있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면 빨리 도망가고 싶겠죠. 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뻤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해서 지루했어. 그래도 결국 도움을 주어서 만족했어. 여기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그랬어요. 이번 주일에 진짜 토요일, 토요일 날 이거 하고 계속 서 있고 막 골머리여가지고 이러다가 너네 또 대상포진 오겠다 막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오시기로 한 거 알죠? 그래서 미치겠네. 그래서 갈게요. 가서 기쁨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해야 할 일들이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저에게 바라셨던 일들이죠. 그들이 그죠? 아무튼 우리 마음의 책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읽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단 2분만 해보세요. 장단컨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참된 위로의 영적 위로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참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집안에 복잡하고 누가 TV 계속 켜놓고 시끄럽게 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면 참 기도하기 참 어려울 텐데 찾아내야죠. 네, 찾아내야죠. 어떻게든 찾아내야죠.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그 영적 싸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사실 없어. 내가 만나보니까. 없어. 다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걸 해야 할 시간에 딱 스마트폰에 손이 가거나 다른 것들에 술에 손이 가거나 잠에 손이 갈 뿐이죠. 네. 시간은 있어요. 그 시간을 내서 패배했던 영적 전쟁에서 서서히 이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군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계속 약간 칭찬하고 있잖아요. 사실 책을 산 지도 오래됐고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좀 투덜거렸었어요. 아니 책을 이렇게 어렵게 쓰면 어떡해. 예,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읽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정말 그냥 놀랍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마치 재밌는 것들 중간중간에 소개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이 착한 영과 더러운 영을 식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착한 성령 안에는 아주 겸손하고 강요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한테 딱 들이닥쳤어. 이렇게 할래? 근데 싫어요. 이러면 그냥 가. 겸손하고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으시면 돼요. 친구처럼. 네. 야야야 이렇게 해봐. 아이, 싫어. 그러면 알았어. 기도할게 하고 보통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이 야야야 이렇게 해봐.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해봐 좀. 그냥 끈질기게 따라붙죠.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인 거예요. 끈질기게 내 생각을 잡고 또 잡고 이거 살까 말까 저거 살까 말까 막 끈질기게 막 나를 잡고 사야 돼 사 눌러. 이 더러운 영인 거예요. 더러운 영. 네. 소위 요즘 지름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악마의 것은 공격적으로 나온다. 악마의 논리는 독단적이어서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마에 의한 생각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저절로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성령 하느님은 그 예수님 똑같이 문을 딱 똑똑 두드려. 네, 계세요. 가세요. 그럼 그냥 가라.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이 어디에 지금 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재밌는 게 뭐였더라? 아까 이미 강론 때 말씀드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자신을 위한 신앙, 자신을 위한 신앙. 예, 뭐든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야 되고 하는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사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모든 것을 이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 성령의 활동이 없잖아요. 거기 어디 성령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는 성령은 환상에 불과하며 내 구원에 필요한 것은 나 혼자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나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악마도 없고 성령은 그냥 환상이고, 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중요해. 네, 뭐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라 그러면 뭐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네. 죄의 가장 큰 속임수는 바로 내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 안에 거처하는 성령의 사랑에 대해 무관심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다. 자유는 사랑의 본질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안에 거처하지만 그들에게 선에 따라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서 이탈해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본질적 요소로 체험되는 이러한 자유 때문이다.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사실상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 사랑의 하나님 대신 그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종교적 가치 체계 안에서 어떤 계율이나 계명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되게 무섭죠? 무섭죠? 뭐 이런 진짜 날카로운 얘기들이 막 써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뭐야?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그래. 어쨌든 내가 중심에 놓여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나라는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영성 심리의 어떤 위험성 제목 자체가 혼자서 마음 치유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서 뭘 치유해? 그죠? 말 자체가 이미 이단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과 반대되는 자신과 자아를 살찌우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으니 제가 어떤 이런 것들의 선을 계속 긋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의 유익마저도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뭐 더 읽어드릴 게 있지만 아직 저도 계속 읽고 있는 중이니까 틈틈이 강론이나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뭐 이것도 이제 막 끝나가요. 이거를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만 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것까지 할지도 결정해야 되지만 이게 끝났을 때는 뭘 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또 시작했고 여러분 제가 이제 좋은 것들을 알아서 먹여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아셨죠? 네, 자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